반갑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이렇게 얼씬연스러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은 그냥 입을 따뜻하게 덮고 여러분 좋아하는 비디오나 틀어놓고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비디오 봐도 우리에게 이 충만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예배 나와서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 가운데 채워주는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만족과 충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저만 은혜 받았나요? 처음 부르는 찬양 주여 목마릅니다. 처음 가사도 좋고 그 선율도 너무 좋으네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은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 성령 하다 보니까 나와는 무관한 성령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식상한다는 표현이 있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먹다 보면은 그게 진정한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령 하도 듣다 보니까 그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는 기름 붓는 성령이 아니고, 그건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들이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이렇게 맺혀가는데, 같은 자리에 와 있는데도 그 성령이 내가 담아낼 수 없는 그릇이 되어서, 그리고 나와는 무관하게 그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비껴간다면 참이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오늘 부른 찬양 그대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고서는 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예배 속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동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터치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노래였지 않습니까? 노래한 그대로 목마른 심령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임재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난 수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였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의 요약본이다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로마서 주석도 썼지만은 갈라디아서 주석도 썼다. 그렇지만 장수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 분량이 밖에 안 되는 갈라디아서지만 마틴 루터는 주석을 쓰는데 보니까 분량으로는 로마서보다 훨씬 더 많은 2권에 이르는 주석을 썼다. 그만큼 같은 내용,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갈라디아서는 더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엑기스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읽고 말씀 속에 취하시다 보면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이에요. 자유의 복음. 이상하게 해방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억눌렸던 나의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줄에서 건져낼까? 끊임없는 우리의 제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선포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자꾸 듣고 먹고 나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 찾아오는 하늘의 선물이 뭐냐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요. 삶의 상황은 보면 변화되는 것이 없는데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해방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종로로 타면서 붙들려서 조금만 하나도 내 생각에서 어긋나면 못 견뎌하던 자기 속의 불일치, 그런 삶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갈라디아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면 삶이 참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또 다른 어떤 별칭이 있다면 자유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5장 1절로 한번 가봐요.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과 같은 말씀인데 5장 1절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복음의 엑기스가 뭐냐라는 것을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줄에서 끊을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노임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 유사복음, 짜가복음, 가짜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들어와가지고 야 복음만 있으면 되느냐? 복음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서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막 다른 씨앗을 뿌리기 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채우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어.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났어. 잎이 피어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다른 씨앗이 가짜 씨앗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제가 볼 땐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었죠. 지금도 뭐 구원판이 뭐 신천지니 끊임없는 이단, 가짜 복음, 그럴듯하고 그럴싸하고 중간까지는 잘 가는데 보니까 끝에 가서 엉뚱한 것들이 나타나는. 뭐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일대만 해도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이단 시비와 불구하고 이 가짜 유사 복음들이 진짜 복음이 떨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스가 주장하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참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가보면은 자꾸 구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 같은 경우는 너 맨날 몇 시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참 자유를 자꾸 빼앗아가는 거죠. 그 질문에 저도 답 못합니다. 맨날 몇 시 언제 구원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도 목사가 되었잖아요. 제가 짜갑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나도 모르고 주체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 있고 해방감이 있고 그러면 복음이 나를 붙잡아 가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오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죄로부터 내가 노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자유로워야 돼요. 얽매일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인생 속이 자꾸 아닌 길을 가다 보면 인생이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밝은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 바로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기쁘냐.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뭐 얼마를 더 가져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내 안에서의 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자유가 나를 인생살이가 바람에 나는 이 자유로움 속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내가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복음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 해방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상 좀 폈어요. 뭐 그렇게 나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바라보고 자유로움 속에 이게 편함이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되고 안식이 있는 거죠. 갈라디아스가 이 복음의 엑기스를 전달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을 아시나요? 너무 많이 들어서 목사님 우리 수준을 어떻게 보시냐 뭐 이런 눈치인데 복음을 영어로 가스펠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앙겔리온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나간 용사들이 승리를 해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장군들과 이 병사들이 막 기쁨 속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승리의 환호를 이 온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 절비하게 서서 그 개선하는 이 장군들과 용사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과 영,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밖의 것과 안의 것. 그죠?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이 나를 붙잡아가는 자들은 뭐냐?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 죄의 사슬로부터 노임을 받다 보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용서숨 치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이러면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은 여러분 일단 나도 모르게 뭔가가 기쁨이, 즐거움이, 소망이 내 안에서 막 나를 붙잡고 가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도 인생살이가 자꾸 무겁고 부자연스럽고 삶 속에서 짜증만 나고 성질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이 복음이 나를 붙잡지 못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자, 그 사람을 복음에 붙들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사망의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누구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랜섬,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사슬로부터 놓여진 기쁨, 자유,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다 이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에 대한 일관성 있게 강조를 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붙들려서 주체할 수 없는 이 열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느끼고 가졌던 그 열정,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불이 당겨졌던 마틴 루터의 그 가슴 뜨거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불이 당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나와는 무관하죠. 근데 마틴 루터가 느꼈던 성령의 역사, 불길이 그 가슴을 치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졌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그 불길이 당겨지니까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고 자기가 가졌던 세상 모든 것들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자기 한 생명을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면서 자기를 불태워 불살라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복음화된 유럽이 태평양을 건너와 미국의 복음의 물결이 또다시 아시아권으로 들면서 이 세계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사람의 장본인 누구였냐? 사도 바울인 거죠. 1, 2, 3차 전도 선교행을 떠나면서까지 이제는 내가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다 복음에 붙잡힌 자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런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교회 내에 율법주의적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상한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리고 율법 중에서도 몸의 표식으로 있는 할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 밑바닥에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강은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선하고 좋고 완전한 것이지만 그 율법은 어느 누구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율법이라는 잣대와 기준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인간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 되어버리냐면은 완전히 단두대 앞에 서 있는 죽을 존재밖에 안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는 잣대에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할 때 그거를 감당하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구원은 어디서 이르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용서, 그걸 다른 용어로 은혜라고 말을 하죠. 구원이 이르는 길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은 구원이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못나고 모순투성이고 엉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용서와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신 거거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인 동시에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거는 쉽게 말해서 사람을 옥죄는 것이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이고, 목사님 또 십자가 이야기네. 그렇게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이지 성경에서 또 복음에서 저희의 설교에서 십자가가 없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흔히들 하는 말로 않고 없는 찐빵이에요. 제가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든 십자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 좀 개요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한 장 한 장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에 대한 명백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좀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럼 십자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갈라디아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로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4절에 보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로마 병정들이 처형을 했고 유대인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몰아쳐 갔지만은 인간의 의도와 인간의 뜻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왠줄 아세요? 십자가의 방법 이외에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스스로가 종의 형체가 되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내는 십자가의 비워내심이 없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 여러분, 죄 많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겠어요?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자꾸 신이라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냐? 본질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편으로 먼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고 내려오심이고 비워내심이었어요. 그 길 밖에는 인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다 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갈등이 오고 방황이 오는 이유가 뭐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인생 속에서 자꾸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은 뭐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이 길이다라고 only one way가 인생이 주어져 버리면요, 그때 삶은 굉장히 확신에 차고 가뿐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갈등이 오는, 답답해지는 이유가 뭐다? 인생의 답이 몇 개가 되어졌다? 인생의 답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니까 답답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지 저건지, 이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 길이 죽음의 길 같지만 거기에 생명 있고 구원 있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인생이 좀 긴가민가 하세요? 좀 왔다 갔다 하세요? 삶 속에서 뭐 한 문제를 놓고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뭐 왈가왈부하는 어떤 이런 인생이세요?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위에 올라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지금 내가 곧 죽어도요, 곧 죽어도 이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에 차면요, 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유익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아프잖아요? 고통 중에 있잖아요. 가난 중에 있잖아요. 시달리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과 시달림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확신에 차면요, 가난이 가난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코 외롭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버린 자였어요. 자기 욕망,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 자기의 뜻을 따른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의 결정체가 보니까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죽잖아요. 순교의 자리로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였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나 스스로도 자기를 비워 그 길을 가는 거였어요. 인생이 확실한 때는 하나님의 뜻임이 확고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요. 그런 인생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연약하고 약하고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한 손이 그 인생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나 홀로인 것 같고 광야 생활 속에 다 떠난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면이, 이 세계가 든든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삶을 나도 살아야지.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4절 뒷부분에 보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지신다는 다른 표현은 구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면 뭐다? save.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악한 세대가 지금 갈라디아 그때뿐이겠어요? 제가 볼 땐 이 땅 지금 현재가 악한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쓰러집니다. 자칫하면은 넘어갑니다. 한순간 우리 인생의 생각의 요 텀이요. 모멘트가 자칫하면 우리 인생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스피릿, 십자가의 정신만 내 안에 흘러가고 있다. 이 사람은 그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결국 승리가 보장된 길이 뭐냐?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심이 십자가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재앙이 아니고 평안임을 믿으십니까? 장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사랑의 결정체였는데 말로만 사랑을 하셨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기를 비워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 하면은 자기를 비워야 되고 자기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교회 오면은 복 받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뭔가 자꾸 내 삶 속에서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거를 기대하고 내가 나를 비워내고 나를 드리는 철저한 자기의 부인, 셀프 디나이얼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축복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의 부인이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런 마른 막대기와 못한 나를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가는 인생 속에 비워진 다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채우는 것. 이게 신앙의 스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먼저 채움을 받으려고 먼저 하니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줘봐도 감당도 못할 뿐더러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화가 되어져서 거기에 비워져 새로운 거듭남이 없는 상태 속에 축복을 줘봤더니만, 물질의 축복을 줬더니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다 야, 너는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줬는데도 줘봐야 너는 사용도 못하니.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의 몸을 들이셔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나를 비우고 드리고 자기 스스로의 부인,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은 출발된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내가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못 박히는 사건이 될 때 십자가는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우리 2장의 말씀 한 번 찾아보죠. 2장 20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의 진리들, 사상들, 철학들, 그리고 어떤 이념들, 이데올로기들은요, 머리로 알려고 합니다. 머리로 알려고는 하지만 머리는 채워졌는데 알면 알수록 가슴이 허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요, 자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세상 속에 던져 놓더라도 세상의 물길 속에서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이 가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이 사람을 운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이빙 해 가게. 복음의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머리로만 너무 많이 들었어. 이제는 짱구가 되어서 사람들이 기뚱기뚱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삶을 살질 않으니까, 십자가의 삶을 안 사니까. 너무 많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는 알아서 머리만 커져 있는데,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 없어지는 십자가의 처음이 없고서는요, 십자가는 나와 무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우리가 시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체는 말을 해요. 말하는 시체 보셨어요? 시체는 또 뭐예요? 숨을 쉽니까? 움직입니까?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요, 제단 안에 군데군데 성도님들이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체험한 자들이 있으면요, 교회 시끄럽지 않습니다. 교회 절대로 시끄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드니까 아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당신 십자가 살아가냐고. 자기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레알 크리스찬들은, 레알이라는 표현은 리얼이라는 표현입니다. 좀 스페니시, 프로식 발음인데 요즘 그렇게들 쓰더라고요. 레알이라고. 레알 크리스찬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죽었지만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십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은행, 예수님의 향기.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붙들려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생명이 나를 붙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사자밥이 되어서 콜로세움 안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찢겨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뭐예요? 고통이 있었지만 자기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밖에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뭐죠? 자기들이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들을 붙잡아 버리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오직 예수를 외쳤던 자들, 그들의 순교적 피가 뿌려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역사들이 지금도 역사를 이어오면서 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들은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자는 어떤 자를 찾고 있느냐? 머리로 십자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보다는 말씀이 그러하면,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오늘 저의 손과 발을, 온통 머리 굴려서 삭바르게 움직이는 이 머리의 가시관을 제가 쓰고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죽으라고 해도 안 죽으니까. 그래, 또 죽으라고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진짜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면 그 죽어진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이제는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능한 손에 붙들리는 거죠. 그 인생 속에 얼마나 자유로움이 있겠어요. 그런 건 체험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이에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그냥 이렇게 침 튀기면서 강변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십자가에 정말로 죽어지는 그러한 체험적인 그 신앙이 아니고서는요, 정말 모든 은혜가 비껴간다면 얼마나 우리도 손해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이다.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날 때라든지 욕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라든지 이 땅의 자랑거리들이 막 나를 드러내고 싶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나? 못 박혔나? 진짜 못 박히면 부리던 성질도 어떻게 해야 된다? 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십자가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와 무관하게 들리는 그런 사실이 아니고 사실 팩트였고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 그 말씀이 3장에 나타나는데요. 3장 1절로 3절 가봅시다. 3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어느 골목에서 구석진 곳에서 특정 몇 사람에게만 나타났던 일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는 세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가슴의 사랑이, 아픈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떤 지엽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 인간 역사 속에, 히스토리 속에 오셨던 하나님의 히스 스토리의 핵심이 바로 이 크로스, 십자가였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후를 나눠서 인간 역사가 AD, BC로 나누는 거예요. 다음 뭐죠? BC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기원 전, 기원 후, 아노 도미니, 구원자로 오신 그분, 이런 시작점으로 인해가지고 인간 역사가 나뉘는데, 그럼 예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오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결정체는 십자가로 나타났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런데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이 들어오면서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 복음에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시작이 뭐예요? 어리석도다. 이런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서 아직도 갈등을 빚고 있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어리석은 자예요. 바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팩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었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합니다. 믿음, 십자가는 이성이 아니고 가슴으로 오는 믿음으로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삶을 나도 통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성으로 앞뒤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삶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그 밤에 질풍노도가 같은 태풍이 불어오는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다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잖아요. 성경은 걸었다고 증언을 하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신앙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 따지기 시작하고 이해타산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하고 뭐 주판 막 튕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숨은 뜻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성령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십자가의 진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성령이 이 사람을 주장하지 않는 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 십자가가 믿겨지고 십자가의 삶을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는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짜 복음이 들어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들에게 시작을 성령으로 했다가 너희 끝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신비로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인 부활의 디멘션,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신앙의 길에 너 십자가 골고다 길 어려운 길이야. 이 길을 너 한번 따라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피 흘렸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희들도 고통을 당해봐.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비밀은 그 안에 고난을 넘어서는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혼자만 열을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따라오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성령을 받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대한 것을 자꾸 듣고 배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불처럼 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는 일단 내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내 안에서 그 십자가에 듣고 배우는 거기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받고 싶은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러면 우리의 삶 속에는 모순을 안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 사람은 항상 보면 십자가 가까이 와 있는 자예요. 십자가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가 뭐죠? 십자가를 자랑 삼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배고파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끊임없는 인생 속에서 주님 가신 그 길에 주여 저가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런 자에게 성령은 임하여.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저희들 잘 아시죠? 5장 22절로 가봐요. 십자가 성령의 사건인데 십자가를 진정 통과한 성령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다시 표현합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은 21절에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 시기, 질투, 분냄. 이거는 다 뭐냐?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과 정욕에 붙들릴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들이 하나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성령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성령이 불처럼 나를 인도하여 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지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읍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조 집사님 왜 안 하세요? 너무 많이 맺혔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합니다. 십자가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핍박과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통과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찾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또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은 싫어해요. 예수님 이야기는 좋은데 십자가 이야기는 싫다 이거예요. 축복과 형통함은 좋은데 고난과 시련은 나는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는 핍박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고난이 있는데 그 끝은 우리 인생이 막힘이 아니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데 보니까 천국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광의 길이 열리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 이 삶은요, 현실 속에서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보니까 영광로를 통과하면서 너무 멋진 작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명품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왜 40에 하나 감한 매 39번을 맞았느냐? 그 당시 여러분 채찍에는 이 쇠붙이라든지 딱딱한 뼈붙이 같은 거를 끝에 달아놨기 때문에 40번을 채찍을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39번에 5번을 맞으면서 거의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도 그 길을, 고난을, 핍박을, 십자가의 도를,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데 그 한 사람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역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자 때문에, 고난도 유익함이라는 것을 믿고 갔던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줄기가 세계를 향하여 뻗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도 저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고 정말 십자가를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 나와 동역하자고. 내가 가진 하늘의 구원의 사역, 역사를 너를 통하여 좀 이루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는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 가치이고 절대 가치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십자가와 멀어져 있는 삶을 산다. 그 사람은 지금 위험하든지 작아 복음에 잡혀 있습니다.
결코 십자가 없는 복음은요, 능력을 발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외형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떻게 오랫동안 믿었느냐, 이거 말고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십자가의 삶 안에 내가 오늘도 못 박혀 없어지는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거의 끝이요 죽음이요 고난인 줄 알았더니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그 끝은 결국 영광이요 축복이요 승리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만족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삶 속에서 저와 함께 우리 재단에서 다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비밀을 이 땅 위에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새누리 재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